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림과 예수님의 임재는 같은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알쏭달쏭합니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형수님은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재림을 여호와 증인들은 그 재림을 예수님 함께하는 거를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상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 안 맞는지, 그거는 예수님의 임재거든요. 임재하고 재림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가 중보 사업을 해서 우리의 집을 지금 예수님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영적으로의 품성을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그런데 우리의 품성의 집을 짓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재림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인데, 네, 여호와 증인들은 그것을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혁교인들도 또 재림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분이지만은 재림과 임재를 정확히 구분 못하면은 어떤 손실을 당하냐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무뎌져요. 은연중에. 왜 무뎌지느냐면은 이미 예수님은 재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태여 예수님이 또 재림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일어날 것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마음을 무디게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의 기별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열망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은 모든 것이 종식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펴서 제가 남아있는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또 예수님께 완전히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임재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후에 임재한다고 재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임재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분이지만은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기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지성소 중보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집을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거할 집을 다 지어 놓았어요. 다.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으면? 예수님을 닮으면. 그런데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쉬우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34. 이리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무덤이 열립니다. 열려서 의인들은 다 부활해요.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합니까?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와 동행하는 임재하고 재림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거할 나라, 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상속.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악과 투쟁하는데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종식되고, 누가 하는 게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감미로운 소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한 영혼들에게는 이 천사의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큰 감동을 입어서 내가 원하던 그 나라를 내 자신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의의 나라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창세 전부터 이 계획된 일들입니다. 예. 여기 있는 분들도 창세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날 것이 다 뭐입니까? 다 계획된 것들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은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을 때 내가 갈 집만 있으면 얼마나 그 꿈이죠. 집이 없는 사람, 집 없어서 서름 당해본 사람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런 경험 얻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세 얻으면은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고 또 애들이 있어 떠들면 또 나가라고 하고 또 애들 많으면 또 그것도 어떻게 돼요? 집 얻기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런 서름 당한 사람들, 우리가 악과 투쟁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투쟁하고 서름 당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된 나라가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집에 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집에 거하는 거고 다른 집에 거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집에서 사는 건 똑같잖아요. 남의 집이라서 다를 것 없지만 그러나 내 집에서 사는 것과 다른 집에 빌려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의 집이라고 해서 뭐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똑같아요. 일상생활은 똑같지만은 다 마음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그 주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교회에게 보증하였다. 연단을 받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주의 오심이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데 이 당시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했다는 것,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간 지 수십 년도 안 됐는데 베드로 당시도 베드로도 그 소망을 재림의 소망을 안고 이걸 또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당연히 예언이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시대에 분명히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걸 전하고 그걸 기다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하지만은 이들이 이 재림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왜 전했을까요?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 가서 다시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요. 내가 진정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경험했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기다려지 안 기다려져요. 왜 기다려지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신자들은 직접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생활에 같이 할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그리워지겠습니까? 그 그리움에 그 재림을 기다린 겁니다. 그 그리움이. 제자들은 당연한데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생겨. 이 제자들 한번 그 다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함께 생활했던 모습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그리움이 그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그걸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런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분 말씀으로 그분과 체험한 것이 없으면 재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사람들은 사단은 뭐냐면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에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예. 그래서 선지자는 이걸 뭐라 하면 강신술이라고 했어요. 강신술. 대장터에 보면은 예수님이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고 또 내가 죽는 시간에 예수님 재림이 났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는 날이 예수님 재림이다. 재림의 날이다. 그것도 합당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완전한 속임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를 붙들이고 누구든지 죽으면은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부활하기 때문에 재림의 날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자는 지금 이제 요 예수님의 임재, 성령은 예수님의 임재이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림을 못 맞이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임재의 중요성과 재림, 요것은 이게 그 시점, 그 시간과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다 예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봐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저희는 나를 안다 했어요. 그게 제자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안다 모른다. 내가 그들 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또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절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다 세상인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내가 다시 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예, 우리와 예수님의 임재, 우리와 영으로 함께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인격체로 우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인격체로 오는 게 아니고 영으로 그분의 임재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은 유대 땅에 오셨던 그 모습으로 재림하는 거. 인격체로 온단 말이에요. 인격체로. 그러면 그러니까 영은 인격이시고 인격체는 이제 육체까지 포함해서 인격체. 그렇죠. 네. 영은 그래. 인격체예요. 영은 영은 인격에 속하죠. 아니, 그러니까 영의 인격체와 인격은 그러니까 그게 인격이 예수님은 예수님 육체 속에 인격이 있는데 그 그렇죠. 영을 인격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기 인격체 그러면 이제 인격 있는 몸이고 인격이라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댐댐이가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댐댐이가 아니라 인격과 영과 정신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아직 이제 확실히 연구하기 때문에 에녹과 동행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인가 인격체인가 그걸 제가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볼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체로서 실제 동행했는가 그것도 확실하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는데 왜 그걸 살펴보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의 인격체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 영도 대단한 겁니다. 그게 보통 그냥 영이 와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는 만약에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 소멸되어 버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영으로 온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어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의 재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때는 네. 이제 죄가 완전히 끝나고 그렇죠. 끝이고 우리가 영으로 몸으로 그렇죠. 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짓고 싶어도 못 짓죠. 왜냐면 유혹이 없으니까. 그렇죠.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는 집을 않지. 그래서 짓고 싶지도 않고 짓고 싶다 할지라도 그 유혹자가 없어서는 지을 일이 없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함께 계시니까 지금 사단도 같이 존재하고 마귀도 있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를 자꾸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계속 와요. 제가 아까 애농 얘기 했잖아요. 네. 애농 했는데 영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데 동행한다. 우리가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그분의 영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은 모든 게 달라요. 분위기가 달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아까 안식에 계신 어떤 황홀격이나 어떤 감정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 실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 사람 모습에서 영광이 나타나요. 진짜 예수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습이 보이면 주위의 사람도 또 마음이 뭘 얻어요? 평안함을 얻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나는 거는 영이 아니고 실제 봤었죠. 실제 봤는데 그것도 모세가 죽지 않을 만큼 보여준 거예요. 실제도 다 보면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신의 영역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분은 영이든 실제 개체하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차원적으로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질, 영의 본질은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연구하는 것은 구속 사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는 것이지 그분의 영이 그 본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 성령 문제는 그분의 본질은 깊이 들어가지 말라겠다. 그런 뜻을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네, 신명기는 40쪽에 보면은 그 앞뒤 문장을 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면은 진리가 사람들은 왜곡시켜서 논쟁거리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논쟁. 진리는 논쟁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논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논쟁으로 몰아가서 성경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능력을 빼앗겨 버렸고 그 결과로 인류의 영적 생활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오늘날 강단에 사는 많은 설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심령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현시가 없다.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험입니다. 그게 누가 예수님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마음속에 뜨겁게 해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면서, 그치? 예수님이 떠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해줘서 함께 동행했던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죽으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거. 그들 마음속에 그분의 영이 함께 한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길 갈 때 그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이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시는 사람들과 그의 인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지 않으나 어떠한 훌륭한 철학적 이론이나 문학적 변론도 그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전설과 사람의 학설과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라. 예. 우리 누구든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바라는데 그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가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임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뜨거워서라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애를 주제로 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에 대하여 많이 논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논제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논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울증언 20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목하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신자와 모든 회중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예. 앞에서는 성령께서라고 했는데, 이게 아랫부분에는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분이 영이, 이건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포함되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분이 오시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분의 영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그래서 그 영과 임재가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영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성령, 영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영.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본인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임재, 그분이 그 성령,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그분의 성령이라고 보다도 그분의 영이라는 게 더 완전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때 약 몇백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약 5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왔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이 제자들은 이 재림의 소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실 때 자기네들이 잤던 모습 얼마나 수치와 부끄럽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분이 다시 우리 곁에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다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그 모습이 너무 그립고 그리워서 다른 사람보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과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이야말로 이 범죄한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임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올바른 것이나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썩은 육체와 더러운 욕망을 당신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약에 이 재림에 온전한 진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많이 타락하고 부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 중에서도 이 재림의 소망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을 접해야 되네. 나는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하여 마땅히 깨닫고 믿어야 할 만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두려워한다. 이 중대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가 믿는 바를 행해야 한다. 이 세상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준비하고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로 연결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은가?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가? 우리의 생활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은 뭘 받아야 돼?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돼. 여러분,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예수님 재림한다고. 재림하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 죄를 다 버리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도 순종을 살아야 된다 하면은 여러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는 어때요? 적당히 믿고 살아가는 걸 사람들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재림하니까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분성 예수님 닮아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그렇게 묵묵히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묵묵히 닮아간다는 것도 참 우리가 그 얘기도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달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반포되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은 현재 바벨론에서 나온 바벨론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뭐가 바벨론인지. 그걸 예치지 않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예치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예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확실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진짜 의미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 아는데 누가 바벨론 가운데 있는지 뭐가 바벨론인지 그게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서 많이 예언의 신이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는 쪽으로 완전히 선지자도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전대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진리를 구속의 경륜을 얘기하면 그냥 1, 2분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용이. 쭉 얘기하면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신 오늘 조그만 거 넘이 물건을 도적질을 했어. 그러면은 그 재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해. 네? 당신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당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당신 소용없어. 구원이 없어. 그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100% 맞죠. 맞는데 100%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냐면은 이걸 재개하는 얘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구속 사업을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본질을 훼손시킨다고. 그 사람 얘기가 100% 맞아요. 죄가 있으면은 구원 못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구속의 경륜의 핵심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 사랑을, 자비와 속성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당신 죄가 더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그게 맞아요. 아무리 구속사업 얘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구속의 경륜, 셋째 천사 기별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얘기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표를 받고 전생의 표를 받지 말하잖아요. 그것도, 그것이 셋째 천사의 핵심이라고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밑가운데 있어요. 또 우리가 죄의 도말도 이것이 핵심이다 이야기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성경 전체가. 네, 전체가 기별이고 그건 한 부분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성립이 안 되냐? 구원받는 건 온전한 진리를 다 100%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일치기 전에는 받은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순종하면 구원이 성립돼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후에는 성경 전체를 다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다 지시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원래 원칙으로 되찾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꿋꿋한 그리스도인 정신과 원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크게 부족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고자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다음에 준비한 말씀을 감명 깊게 새겨 항상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쉽사리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말수는 적어지고 말을 자석해서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번 봐서 우리가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원칙이 우리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원칙. 그 복음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얘기입니다. 훼손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뭐냐? 그분의 속성과 품성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뭐냐면 그분의 속성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안식일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창조주는 그분의 속성과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짜,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 그 지키는 것을, 그건 한 부분에, 일부분에 포함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넷째 계명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희생했는가,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넷째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겁니다. 넷째 계명. 그러니까 넷째 계명 속에는 10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다 그 안에 다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각기 심판날의 심판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나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아는 것 같지만 거의 다 자기 자신이 망각에 다 빠져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뼈저리게 죄인 중에 죄인이야.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자기는 괴수라고 했어요. 예?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말씀을 붙들고 갈급하는 사람이 누가 임재하는 겁니까? 그분께서 임재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죄인들에게 임재하는 것이지 의인들은 당연히 그분이 함께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선한 일을 조금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호와씨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있다고 자기 자신이 망각에 빠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앞에는 안 통해요, 그게.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것들이 통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생과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물론 자비도 베풀고 그러니까 신앙에 뭡니까?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쉽게 균형이 잡혀서 한 가지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중대한 말씀과 불쌍한 죄인들이 복음의 값진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 대한 그의 거룩한 강권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고난을 참으신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날 것이다. 네. 내가 한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가족이 진짜 못나고 못 살고 아주 너무 한마디로 너무 추악하게 생겼으면은 친구나 외부에서 오는 걸 여러분 환영합니까? 반갑지 않죠. 내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 나가고 직장도 잘 나가고 집도 좋고 그러면은 자꾸 누구를 오기를 바라요. 아는 사람하고 오기를 봅니다. 자꾸 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당한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어렵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 귀한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참고 있는가? 여러분, 은별이도 이제 성격이 예민할 때인데, 이제 어린애 크는 과정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엄마가 가장 이쁜 엄마가 되고 싶고, 옷도 가장 이쁜 거 입고 싶고,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화상 입어서 얼굴이 괴물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은별이 보고 싶어서 학교에 가면 은별이가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은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옛날엔 도시락을 싸갖고 갔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다 주지만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얘가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 엄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엄마가 얼굴이 마귀 할머니처럼 그렇게 됐어요.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 그러니까 막 그 학생들이 아이고 마귀 할머니 맞다고 막 난리 났거든. 그러니까 얘 보니까 자기 엄마거든. 엄마가 도시락 갖고 왔는데 이거 엄마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자기 딸 신정하니까 그냥 도시락 먹고 그냥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딸 마음도 불편하고 엄마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날 저녁에 자기 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딸에게. 이 엄마가 이 얼굴이 왜 이렇게 된지 아느냐고. 내 어렸을 때, 갓난았을 때, 내가 뭐 좀 보러 나갔을 때, 우리 집이 불나서 탔는데, 사람들이, 예? 나를 그 집에 못 들어가겠다. 왜? 집이 막, 불이 막 나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네가 자고 있어서 사람들 부딪히고, 불 속에서 너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 너는 다 내 옷을 벗어서 너 감싸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화상 안 입었지만 나는 화상을 입었다. 그 얘기를 이 어린 딸에게 얘기해 주니까 이 3학년짜리가 막 우는 겁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막 울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명을 지켜줬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 엄마의 모습이 흉측해도 얘는 움츠러들지 않아요. 왜? 엄마의 사랑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알기 전에는 자기 친구들이 엄마 보면은 그거 움츠려갖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우리도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임재도 안 되지만은 임재한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한 귀한 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참았다고 우리가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을 명상한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그 고상한 주제로 인하여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쉽게 화나내지 않고 그 대신 참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샤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정신이 영혼을 지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좀 전에 이 초등학생은 자기 엄마가 못생겼어도 이제 똑똑하잖아요. 자기 엄마처럼 위대한 엄마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은 십자가를 우리가 명상하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내가 이기심이 발동할 때, 또 내가 득기심을 쓸 때 이런 것들이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우리 잠잘 때나 명상할 때 그 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되고 희생제물이 된 그것을 계속 명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 귀하신 분이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한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도록, 불만 품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오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욱 겸손해져서 그분이 가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라고, 그 동참한다는 자체가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